답답한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을 청don하고 귀 기울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리고 싶어도 평안을 깨트리는 세계 곳곳에 인간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악랄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는 우리들이 사는 곳에서는 인간의 악랄함과 욕망 대신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진리를 향한 열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신뢰로서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서 보존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레미야서 가운데서 여호야김에서 시드기야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1장 새 언약의 부분. 그렇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새 언약에 대해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남유다가 이 새 언약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할 그날이 있게 될까? 오늘 처지를 보면 너무 암담해서 그런 약간의 의심?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들을 향한 표적? 네, 그런 내용이 32장, 33장까지 이어집니다. 32장, 33장. 그리고 3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답답한 모습이 좀 오죠.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여기 그때는 지금 현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날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면 이게 언제냐 그러면 출애굽하고서 신의 광야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그때가 연상되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처럼 또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애굽의 추격을 그 홍해에서 빠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인 거죠. 바벨론 뿐만 아니라 사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 광야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우리들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하는 내용과 또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냥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인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쭉 그러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처녀 이스라엘아. 여인으로 대하는 거죠.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맞붙고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연인 사이처럼 그렇게 표현된 경우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오리라. 이때 이 장면이 언제입니까?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온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노래에 참여하면서 모세 노래 참여하면서 나왔던 그 풍경이잖아요. 이런 풍경이 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이전에는 지금 현재 예레미야 당시에는 파수꾼이 외친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이 나타났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막 이런 이야기, 이런 소리를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화로운 일상인 겁니다. 평화로운 일상. 어, 때 절기가 되어져서 우리 시온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절기로 제사 드릴 날이다. 이런 소리가 외쳐지는 평화로운 날이 있는 바로 그런 날이란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루 일상이 전쟁의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 일상생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꿈꾸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날들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 땅 메소포타미아 포로로 잡혀갔기에 북쪽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장애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들도 장애자가 할지라도 장애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아이를 가져서 몸이 불편한 여인을 할지라도 전부 다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전쟁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이런 사람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돌이 짐 된다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나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을 장자 삼았던 사람은 야곱이었죠.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그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아버지, 조상인. 원래 아버지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조. 그런 의미도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누구시냐? 아브라함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조상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이 있겠죠. 아담까지도 갈 수 있겠죠. 노아도 갈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시조가 되십니다. 우리의 조상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그날이 있을 거란 겁니다. 이방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훨씬 강했죠. 애굽이. 근데 그 손에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어마어마한 강국이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강국을 또 다른 강국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후원받아서 성전 짓는 거 비용 후원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속량,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주셨죠. 그 당시 세계를 보내서 손에 주고 대신 너는 이스라엘 민족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량 방법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런 일상을 오늘 누리면서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 즐거워할 수 있다면, 오늘 즐겁게 우리 일상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서로 웃으며 서로 걱정 없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시겠다고 하신, 베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큰 선물의 날, 그날 오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럴 수 있다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감사합시다. 정말 즐거워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마. 라헬은요. 원래 라마에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헬은 어디에 묻혀 있냐 그러면 에브라 또는 베들레헴 거기에 묻혀 있죠.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묻혔지 않습니까? 근데 라마의 슬픔이 통과한 소리 들린다. 자식이 없어서. 왜요? 이 북쪽으로 끌려갈 때 라마라든지 이런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해서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 뭐 그쪽 쭉 올라가면 요셉이 나온 거고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했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날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날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이제는. 이런 슬픔, 자식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나중에 또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다 하는 사건이 있죠. 예.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3살 밑으로 유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씀들이 또 슬픈 사건이 연결도 되죠. 내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뭐 하다가 포로로 잡혀갑니까? 여호와를 황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온갖 우상숭배 하다가 심지어 여호와 송아지는 필요 없어. 바알 송아지가 더 나아. 이러다가 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나마 몇 사람 생존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소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문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손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때 이런 기도,
기도들이 있었겠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이 됨이니이다 하도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엾이 여기는 마음, 징계하시면서도 눈물 흘리신 하나님, 아픈 마음, 속상해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야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어,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훨씬 많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때 남자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렸죠. 그 이전에 아수르 포로 때도 그러고 여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품에 안고 역사를 리드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에스더 같은 여인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다시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 여자가 뭐 어떤 이단 교주 그런 여자가 가리킨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뭐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포로기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땅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깃들기를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누구는 헬조선 헬조선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낙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는 땅이? 세상에 남북이 긴장 속에서도 큰 전쟁 없이 중동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남미를 보십시오. 그리고 동남아시아 또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수많은 내전이 있는 곳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낙원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깃달기를.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전에 에레미야가요 북쪽에서 요시야 왕 때 북쪽에서 오는 둥둥둥둥둥 하는 그런 전쟁의 소리 그리고 전쟁의 환상 순식간에 그 적군들이 자기 집의 장막을 팍 터뜨리고 찝고 들어와가지고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풍경이 보여가지고 환상이 보여가지고 잠 못 이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주신 계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포로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어진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보이니까 내 잠이 달았더라.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다시 이 땅 가운데 자녀를 낳고 사는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짐승들 그쪽에서는 목축을 많이 하죠. 목축들도 짐승들을 길러서 새끼를 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일상이 있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멸망시키셨죠. 이렇게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복축하면서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조상 탓 조상 탓 그런 거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구나. 한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성경의 내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하는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옛 언약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언약과 비교되는 언약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맺었던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 율법 언약이죠. 십계명을 요약으로 하는 율법 언약. 그 언약. 그때의 언약과 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맺으신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교회와 맺은, 근데 교회의 출발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12제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그들과 맺어서 언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새 언약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원래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돌판 십계명 그렇게 기록했죠. 그리고 뭐 두루마리에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예수님과 맺은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신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린 첫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여기 말씀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합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또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그건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악행의 삶이 아니라 선행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사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런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베푸실 겁니다. 새 언약을. 그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끊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새 언약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의 대상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속량받아서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악행한 건 사실이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죠.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 밑에 기초에 탐지할 수 있다면 열심히 우리 인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우리의 진짜 속, 우리의 악행,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함, 더러움, 하나님이 정말 잘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하셨듯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하시면서 말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의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 여기는 나중에 포로 귀환해가지고 돌아온 그 성은 아닙니다. 그 성은 또 무너지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마련하고 계시는 새 예루살렘. 거기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초대받아서 그 안에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이라. 시드기 왕 열째 해, 10년인 겁니다. 10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9년 10월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럼 포위한 지, 에워싸인 지 2년째인 겁니다. 1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기, 멸망하기 1년 전인 거죠. 그때 한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공포는 극에 달하고 점점점 불안해지고 바벨론 군대는 안 떠나고 막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더니 성 안에서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에워쌌는데 이런 예언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이거 진짜 매국노란 소리 들을만 하죠.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라든지 어느 나라 분위기였어도.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이거 죽이진 않았어요. 가두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드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을 아나돗에 있는 땅을 아론의 가문에게 분배해서 그 땅에 아론 가문 중에 사람들이 일부 살 수 있도록 했던 그게 여호수아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나돗은 예, 아론 가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론 가문 직계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예레미야인 거죠. 근데 그 예레미야의 그 숙부 하나멜도 거기 아나돗에 있는 한 사람인데 숙부 하나멜은 아마 자기 자녀가 다 생존하지 않게 된 모양입니다. 다 죽게 된 모양입니다. 이 전쟁통에 다 죽었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그 다음 이어받을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모양입니다. 뭐 이거 보고 뭐 이걸 뭐라 기업 물을 자?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근데 기업 물을자도 아니고, 기업 물을, 이거 기업 물을자. 자녀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예레미야 것이 되겠죠. 여기 하나멜도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피신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필 또 이때 또 어떻게 또 밭을 또 예레미야에게 팔 생각을 했냐. 넘길 생각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과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아세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가지고 투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사실 이게 되게 좀 어떻게 일치해서가 나요. 지금 에레미야가 왜 여기 지금 갇혔냐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멸망. 그럼 멸망하면요. 이 증서 필요할까요?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효력도 없는 그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게 될 것 같은데 매매 증서가. 근데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하나멜에 하여튼 이거 와가지고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써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야 곧 망한다더니 에레미야는 저런 땅을 사네? 그럼 안 망하는 거 아니야? 뭐 행동이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게 산 이유가 있죠. 지금 당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의 표징이 된 거죠. 오늘 현재는 망할 거예요. 이거 에레미야가 산 거 이거 쓸모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시 사게 될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이게 표징으로 증거로 보존되게 했습니다. 바룩에게도 바룩에게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건인 거고 혹여나 바룩은 이 바벨론 포로 기한 이런 걸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예레미야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내려야 될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라고 하죠.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여기 32장과 그리고 한 번 더 33장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뭐 다시 사게 하고 하는 날도 있을 수 있겠죠. 주는 은혜를 천만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그런 역사가 800년 되는 거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근데 이제 멸망하게 되었나이다. 내년이면 망하는 거죠. 지금 시드기왕 10년째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벌써 이 성에 이르렀습니다. 밖에서
토성을 쌓거나 그래가지고 성벽에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넘어오는 거죠. 이미 성이 이르렀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이미 1년 전이지만 벌써 패배가 이미 정해져 버린,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1년 전에 예루살렘 분위기인 게 보이죠?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이거 사서 뭐 하겠습니까? 이미 망하는데. 정말 다시 올 날이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나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민족 이주 정책을 당해버리고 했던 모든 민족들 중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이 첫 번째 임한 겁니다. 32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맞다.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완전히 차지해버릴 것이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남유다가.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예루살렘의 집들 특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로 쩔어 있는 이곳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다. 일단 하시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800년이라 했다는 거죠.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하십니다. 건설될 날, 이건 또 슬픈 이야기죠. 다윗이 맨 처음에 건설했을 때는 정의와 공의의 성읍이라 불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왕 초기만 해도 그랬는데 그 이후로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언제부터입니까? 솔로몬이 한쪽 산에다가 산당을 잔뜩 지어졌습니까? 그 산당들이 여기 지금 멸망할 때까지 부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조금 좀 해체를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채워져 가지고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기 아들이나 자식을 갖다 자기 잘 되고 싶어 가지고 인신제사를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도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옮겨버리려고 하신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 통치자 다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일으킨 대상뿐이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이단과도 손잡고 이단과도 함께 일하고 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루살렘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온갖 우상 숭배로 성전 안에까지 꽉 채웠죠. 그 풍경을 우리는 에스겔서 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발의 산당들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고요? 태워주겠다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바쳤다. 자기 아들과 딸들을 태워서 죽였어요. 자기 잘 되려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서.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세상에 이렇게까지 악해질 줄 몰랐다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까지 세상에 할 줄 몰랐다.
너희가 그렇게 악독하냐? 이런 얘기 결코 우리 교회는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올바른 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제 곧 망하긴 확실히 망할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온갖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이후 포로 돌아와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AD 70년까지 그래도 예루살렘은 한결같이 존재했어요. 그때 살 수 있었죠. 수많은 주변 뭐 제국이 바뀌고 전쟁이 있고 뭐 그러한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죠. 지난 역사 속에서 80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할까요? 또 이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 온전히 아멘이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아멘을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33장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이 하나멜의 밭을 산 게 하나의 표징이 됐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입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멸망할 겁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그날을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 돌아오게 하겠다. 유례 없는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것이다. 나타나야 될 것이다. 유례 없는 사건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어떤 영감을 따라 정책으로 펼친 사람이 고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고레스 칙령.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새 언약이 바벨론 포로들, 잡혀간 사람들, 멸망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멸망 가운데. 그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할 거지만 그래도 멸망 속에 끝장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나무가 잘린다. 하지만 그루터기에서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그게 남은 자 포로들일 거고 진정한 싹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싹입니다. 새 언약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원래는 대상자가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루어지려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야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지금 주님의 교회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들, 주님의 교회에 돌아온 자들이 언약의 대상자들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언약의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속량함 받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당사자들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나라, 착한 나라, 그 나라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